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새해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새해라고 쓰면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새해라는 말 쓰는 기념으로 해서 새해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새해라서 약간의 설레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영어권 속담에 울타리 너머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꿔 말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여기에서 조금 더 성격 삐뚤어진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커 보이는 상태에서 먹는 것만으로도 이제 화가 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인간의 참 마음 비슷하죠. 내가 분명 가진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끊임없이 나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쭐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교라는 게 참 치사합니다. 제가 서울에 갈 때마다 꼭 가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휘경곱창집이라고 이렇게 돼지곱창을 싸게 파는 데가 있는데 진짜 많이 줘요. 10,000원이면 한 이만큼 한 2, 3인분 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분이 리어카 장사하실 때부터 어머니랑 같이 사 먹던 곳이라서 늘 가면 거기에 꼭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여기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제주도 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유일하게 부탁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엄마 그거 좀 냉동실에 얼려다 사다 줘 해서 어머니가 서울에서 제주도 오실 때 저 보러 오실 때 꼭 그 곱창 돼지곱창을 한 5인분을 사셔서 깡깡 얼려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들 준다고 하니까 미리 얼려 놓으시잖아요. 안 녹아요. 마음은 급한데. 그래서 집에 오면 싱크대에다 대고 이렇게 망치로 못으로 빡 뚫어가지고 1인분씩 이렇게 나눠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돼서 좋아하기도 하는데 원래 양도 많고 근데 거기에 가게 되면 꼭 제 앞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걸 굉장히 유심히 지켜봅니다. 얼마나 주나. 그럼 이제 거기서 고기를 뜰 때 이제 곱창을 뜰 때 작은 소쿠리로 이렇게 담아서 주거든요. 근데 꼭 어떤 사람들한테는 1.2배 정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사장님이 부족하다 싶으니까 조금 더 덜어주시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이제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좀 더 주시겠지? 그럼 저도 이제 말을 겁니다. 아, 사장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왔었다고 막 이렇게 말을 걸면서 좀 더 얻어먹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단골집에서 나한테 고기 고명 하나 더 얹어주는 거, 반찬 하나 조금 따뜻하게 올려주는 것 자체가 사람 마음의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은 좀 더 주고 나는 덜 주지? 하는 마음에 조금 이렇게 질투도 나고 시기심도 나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비교에 대한 마음들이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식당만 그럴까요? 예배 드릴 때 유독 제스처가 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멀리 뒤에 앉아서 오늘 나는 뭐 별다른 느낌이나 감정이 없는데 저 앞에서 이렇게 혼자 좀 제스처가 크게 예배를 드리면 어떤 날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뭘 저렇게 유난을 떠나.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조금 부족한가? 나도 저러고 싶은데 이런 마음, 복잡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에서도 순간순간 비교 의식이 들면서 내가 좀 부족한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한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20살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4박 5일 이렇게 모여요. 그럼 거기 가면 예수전도단에 특화된 게 예배 사역이었기 때문에 찬양 시간을 뭐 1시간씩 해요. 그러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형님이 있어요. 저랑 같이 그 시즌에 있었던 형님들이 있는데 자꾸 예배 드리는데 맨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신발을 하늘로 던져요. 자기가 들고 있는 신발을. 멀쩡한 형님이거든요. 이상한 분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너무 흥분되니까 신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하늘 높이 다 보라고. 그럼 저는 이제 약간 뒤에서 보면은 저거 누구 맞으면 어떡하나, 왜 저러나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는 20대 때 이제 피가 뜨거운 애들끼리 잔뜩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저렇게 자유롭게 남 다칠 거 신경 쓰지 않고 신발까지 던질 정도로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도 한편으로
들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스피커 앞에서 춤추고 있고 뭐 난리 법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동시에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방언 기도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방언을 이제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방언을 계속 하시면은 굉장히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못 받았으니까. 또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교라는 것이 단골 식당의 문제에서부터 예배까지 복잡하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아야 될 순간에, 가장 행복해야 될 순간에 불쑥불쑥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게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하면 태초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가만히 서 있는데 뱀이 와서 말하기를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죠. 우리가 이걸 유혹의 측면에서만 생각해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랑 하나님이랑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 친근하게 느껴서 하나님이 좀 사람의 형상 같을 것 같고 옆에 지나다니면 하나님이랑 이렇게 팔짱도 좀 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가 죽음에 처할 위기에 놓이는 어떤 경외감에 휩싸여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선상에 둔 거죠. 동기동창인 거예요. 하나님이랑 내가 잘하면 되겠는데? 근데 이 생각이 굉장히 이상한 게 아무리 예를 들어 제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성형수술 강남에 있는 성형수술 어떤 병원에 가서 성형수술 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성형수술하면서 잘생겨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정우성처럼 잘생겨질 거란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박보검처럼 멋있어질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그래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축구를 잘하게 해도 메시보다 잘하게 될까? 내가 아무리 야구를 잘하게 해도 이종범보다 잘할 수 있을까? 농구의 마이클 조단을 넘을 수 있을까? 한 역사의 끝을 본 사람들, 정점을 찍은 사람들과는 비교하지 않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는 그고 나는 나죠. 그럼 난 누구랑 비교하냐? 우리 동네 동기 동창들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 몸무게, 같은 키, 같은 좀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애들 중에서 내가 좀 낫다, 네가 좀 낫다 싸우는 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와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선상에 둬서 어떤 외부 요인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빤히 보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게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거죠. 왜냐?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신을 죄된 마음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동일선상에 두고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생각을 죄의 물꼬로 틀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로 속을 뒤집어 엎은 거죠. 그렇게 하와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을 기회로 여기고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태초부터 시작된 비교라는 어떤 중력 같은 것에 눌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요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지내고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천성적으로 비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은근히 동네 라이벌 되는 친구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있으시겠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를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내 자녀의 성공 유무로 굉장히 긴장된 대화가 오가게 되는 경험들이 아마 있으셨을 걸로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친구의 아들이 엄청나게 똑똑하대요. 그럼 이렇게 예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슬슬 신경이 쓰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이 가끔 터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 집 아들은 너무 명랑하고 쾌활하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도 높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그래 제주도 와서 이렇게 1년 만에 행복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고 들 때가 있는 거죠. 앞으로 지나가면 더 많은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때가,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때가 다른데, 부모의 마음은 이왕이면 빨리 꽃피우고 꽃피워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비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가진 어떤 것,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어떤 것 안에서도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교라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라는 선상에 올려둔 다음에, 그 경쟁 라인에 올려둔 다음에 한 걸음이라도 앞서 나가면서 한 칸이라도 위에 서라고 등을 떠미는 겁니다. 꼭 우리가 그 사람을 압도하지 않아도 살짝 만나서 오늘은 내가 좀 예쁘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만족하게 만드는 그 속 좁은 마음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교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함으로써 깊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지점으로 두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목적과 가치로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저녁 자기 전까지는 약효가 좀 있어서, 말씀의 약효가 있어서 세상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평안하고 잠잘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과의 한두 번 던져진 말 때문에 툭툭 건네진 나의 마음을 긁는 표현들 때문에 오늘 받은 은혜가 아니라 그 긁은 마음들을 묵상하며 오늘 밤에 잠들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교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차분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죠. 자족한다. 자족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요인을 끌어오지 않아도, 비교해서 우위 선상에서 내가 그걸 우위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족이죠. 그래서 자족과 비교의식은 언제나 대립됩니다. 비교는 내가 언제나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한 걸음만 나아도 행복해지고 한 걸음만 뒤쳐져도 비참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자족이라는 것은 옆에 누가 한 트럭 있어도 전혀 상관없죠. 내 마음에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자족이고, 사도 바울은 그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도님들,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변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내가 가진 그것,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손으로 꼭 붙잡아서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한 가지 갖고 계신가요? 삶의 환경과 정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만의 무기, 나만의 언어, 나만의 고백, 나의 힘, 그 무엇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게 있는 사람이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인천에 갔을 때 거기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8분 있었고, 그리고 포항에 있을 때도 10몇 분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끼리도 은근히 비교가 되죠.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인사해 주는 게 달라요. 누구는 웃으면서 해주고, 누구는 와서 그냥 악수만 하고, 누구는 막 안아줘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제가 들어가면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나름의 색깔과 가치들을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인천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설교를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렇게 해서 되는 건지 많은 건지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자꾸 저한테 이렇게 심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자존심을 막 깎아가면서 너는 네만 알아듣는 소리 하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설교 딱 끝나고 왔는데. 그러면 좀 좋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혼자 이렇게 상처받아가지고 진짜 내가 더 잘하고 만다 이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매번 이렇게 저를 이렇게 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막 이러다가 담임 목사님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라. 말을 계속하다가 제가 안 들어먹으니까 너 다음부터 설교할 때 이런 방식과 틀대로 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한 2번인가 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2번째 했을 때, 시키는 대로 2번째 했을 때 설교 시간에 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제가 끝나고 나가는데 이렇게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로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 목사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 다음 주부터 또 혼나긴 했습니다. 이제 시켜서 한 거니까 제 멋대로 그 다음은 또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또 하는 거예요. 너 2번째는 잘하더니 왜 그러냐, 이렇게 혼냈는데, 제가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안아주면서 잘했다는 말이 제 평생에 제 자신감이 됐습니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포항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아무튼지 간에 언제든 내가 좀 위축되고 이렇게 구부러질 때 그때 안아주면서 잘해줬다는 말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딱 꺼내 올려가지고, 그래,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힘을 낼 수 있어 라고 저에게 어떤 다른 사람이 부러뜨릴 수 없는 저의 마음이 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님들을 지킬 그 한 마디가 있는지, 하나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 각자 그 한 가지들을 가지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할 때, 그 자족,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하나의 말, 하나의 말씀, 그리고 하나의 힘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이유로, 여러 상황으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토대에서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무너지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네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네가 느끼기에도 끊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결코 끊을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힘들 때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어떻게요? 온갖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다시 이 말씀 앞에 돌아와서, 맞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질 수 없는 사람이야. 끊어질 수 없기에 이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힘을 낼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비교 속에서 방황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갖 말들과 유혹 속에서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31년 일제 식민지 시대 사상가이자 실천가로 성서조선을 창간했던 사람 김교신이 있습니다. 그는 새해를 맞이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아무 오락을 못 가진 자가 성서 공부에서 이것을 찾고 가족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소수의 벗에게 그 소식을 교환하는 정도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 신년의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성서 공부하면서 오락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을 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을 성서 공부하면서 느끼고, 그리고 이것을 가족과 가까운 벗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이 사람의 신년 소원이었던 것이죠. 문득 저의 소원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 제목들도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비교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 했을 때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잘하면 될까요? 남들보다 잘하면 되겠죠. 살을 빼고 싶다. 어떻게 빼면 될까요? 누군가가 저를 보고 살이 많이 빠졌다고 말해줘야겠죠. 그리고 빠진 상태가 잘생겨야겠죠. 설교를 잘하고 싶다. 어떻게 기준이 나올까요?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든, 저에게 설교를 잘한다고 말하는 성도님들의 그 수가 늘어나든 해야겠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고백하는 소원들마저도 사실은 비교 의식 아래에서 저를 높이고 우쭐하고 싶은 신년의 어떤 소원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년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들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고백들도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번 신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이 기쁨을 가족과 나누고 사랑하는 벗과 나누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신년의 소원이 만족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행복하시길, 그래서 이번 새해에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